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이라고 하는 일명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냐면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렸던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입니다. 46절 말씀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 가운데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것을 변론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로 서로 근거를 대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중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가장 나은 것 같다. 이런 변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근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9장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각 고을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증거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통하여 남자만 5천 명을 다 먹이고도 배부르게 남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들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놀라운 광경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누가 크냐, 누구는 예수님이 3명은 데려가고 나머지는 남겨두었고, 또 누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누구는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아마 이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시점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그 시점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때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권세를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변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따라갔던 3명의 제자들,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 그들이 의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엔 산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기가 죽고, 아 맞아, 우리가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내가 부족하지만 저 사람보다 이것은 나아, 이러한 근거들을 대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 근거를 대면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시점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관심과 생각은 십자가에 지금 그것이 집중되어져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치 않는 불변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벌어지면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걸로 변론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큽니다. 제자들이 지금 제자 파송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자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7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서로 길에 가면서 아마 논쟁을 벌였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마음에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마음 속에 각자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변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명절 때 이번에는 뭐 가족들이 많이 모이기는 어려웠으니까 좀 덜 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명절 때 형제들이 모이고 또 그 자녀들, 사촌들이 모이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안에 묘한 그런 이 비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이 비슷한 나이 때면 누구는 어느 대학에 갔다 하더라부터 해서 서로 비교하는 마음들,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변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변론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우리나라는 유교가 정치 이대기로 있었던 조선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유교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유교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높은 자, 강한 자가 낮은 자, 힘없는 자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위적으로나 성별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섬겨라. 이것이 유교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과 배치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이 당시에도 오늘날보다 더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변론하지 말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는 사회 문화, 이 관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있으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변론이 있는 것을 보시고 사실은 책망하시는 것인데, 마음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교만함,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본성적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범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이 사람, 당신이 준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사람들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또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마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그 엄청난 그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 사건과 비교하면 또 별거 다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인생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또 큰 것도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변론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제자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나이나 또 직업이나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 때문에 누가 크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크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아이, 힘없는 아이,
그 영적인 어린 그러한 영혼들과 그 영혼들을 잘 섬길 때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자극시키는 그러한 주제인데 그와 같이 교만함이 아니라 정반대인 영접하는 모습, 영접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도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엉뚱한 길로 가서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가는 길이 늘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